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또한 밝히고 있죠.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그리고 여행을 떠났을 때 당시에는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도적들과 강도들의 위협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 어떤 연약한 부녀자들과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할 때는 더욱더 이런 강도들의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식하며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한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허황된 말로 선포했던 말이 아니지요.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한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 평생 암송하며 깊이 살펴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도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대적들의 위협들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 22절 뒷부분에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는 그 뒷부분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7장에 보면 에스라는 구하는 것은 다 왕에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병도 마병도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의 군사들을 얼마든지 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청한 것이죠. 지금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기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곧 완공되어진 그 성전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따르자면 왕의 군사를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거죠.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군사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적들이 사라집니까? 대적들이 없어집니까? 강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왕의 군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한 9천 명의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무사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금식하는 겁니다. 이때.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선포했는데 다른 어떤 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에스라와 2차 포로 교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식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돈의 힘이나 어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현에 옮기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강도들로 가득했던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안전과 보호함, 그런 확실한 안위를 가질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금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능통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출애굽 2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하신다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되어진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가 가진 군사력과 또는 무기나 어떤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케 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분명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숫자는 많았지만 군사적인 조직력은 전혀 갖추어진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사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면 그들의 적이 되었던 가나안 7족속은 어땠습니까? 무기도 월등했습니다. 군사력도 훌륭했습니다. 싸움의 경험 또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그래서 가져온 건데, 여호수아 5장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있는 곳.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뭔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적이냐 아군이냐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묻는 질문이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기서 아니라가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묻는 질문에 나는 대답할 것이 없어. 거기에는 내가 아무런 대답할 것이 없어 라는 말에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 네가 말하는 이 편이냐 너네 편이냐 아니면 저기 가나안 족속 7족속 편이냐, 그 부분에 대답할 부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밝히고 싶은 것이 있어.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중심 가운데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누구 편이냐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 근데 하나님 편이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금식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에스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왕의 군사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 7장 9절이요. 에스라서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지요? 확실한 증거를 에스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km였다고요. 에스라가 9,000명의 백성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땅까지 도달한 그 거리가 1500km였고 몇 개월이 걸렸는가? 4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기간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에스라서 8장 18절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손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몸은 언제 아플까? 언제 암이 발견되고 언제 중병이 발견돼서 죽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또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뒤덮여서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뒤덮여서 내 삶을 뒤흔들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내 중심을 무너뜨려 버릴까? 이런 수없이 많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과 그런 위험들, 그런 위기의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과 온전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에스라와 2차 포로 교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과 역사를 경험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들었죠. 죽을 병이 걸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면벽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듯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죠. 15년이라는 기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15년 연장을 받고 히스기야 왕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그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신흥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유다에 방문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왕궁 보물창고를 싹 열고 성전에 모든 기물들이 있는 그 화려함으로 가득했던 그곳을 싹 열어서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쫙 보여줍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쫙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일이 단순히 뭐 어떤 우월감에서 자랑했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걸 보여준 히스기야 왕의 속내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나는 당신들과 군사적인 동맹,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뭘로 막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이 한편 마음속에서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그러니까 신흥국이었던 그 바벨론에 가진 그 힘을 통해서 애굽을 막고 아수르의 도전을 막고 다른 외적인 도전들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렇게 사절단에게 왕궁 보물과 성전을 보여줌을 통해 그런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러한 히스기야의 그 악한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합니다. 너가 살아있는 시대에는 아니겠지만 너희 나라가 네가 보여줬던 그 사절단들에게 보여줘 자랑했던 그 바로 그 나라인 바벨론에게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왕궁 보물을 보여주고 성전 기물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한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행동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네 나라가 네 자손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 바벨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에 깔려있는 히스기야의 생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그 마음,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징벌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에스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에스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제2차 포로교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지시며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세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